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자들이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이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로 의심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를 못해. 여자들이 얘기를 해줘도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가. 이때까지만 해도 도마는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여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의 틀이 깨져서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고 증언을 하는데 도마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1세대와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와 3세대의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들과 기적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느끼는 세대였거든요. 매 순간순간 자신들이 필요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또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 내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가운데 자신들은 문산히 홍해를 건너가고 자신들을 쫓아온 애굽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은 보게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해주고
때에 매출하기와 만나를 통해서 자기들의 허기짐을 채워주시고, 근데 이 세대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3세대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정도의 세대예요.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의 믿음이 똑같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세운 아담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하와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마 하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으면 절대로 선악과 못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한 다리 건너 언약을 체결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경험을 했어. 근데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자기는 경험을 못 했어요. 그냥 전에만 듣는 거야. 이게 믿음이 갈까요, 여러분? 내 가족 말도 100% 신뢰를 못 하는데, 그래서 도마는 안타깝게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요.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만져라. 너 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꼭 한 번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문제는 뭐냐? 도마처럼 그 기회를 잡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했으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누구는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다 순교한 거 아시죠? 그죠?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해서 다 순교하셨어요. 한 사람 빼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 순교한 제자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도마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약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부여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세요. 아멘. 주야. 그러게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왜 나는 맨날 똑같은지, 왜 발전이 없는지, 왜 성장이 없는지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간데, 나도 도마처럼 믿음이 약하오니 하나님 나도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바라셔야 돼요. 꼭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좀 오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 그 안에 있느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희귀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도마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도마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어요. 아씨, 다른 사람은 다 찾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한 번씩 갖잖아요. 누구는 되게 사랑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사랑해주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홉 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이 먼저 도마를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에게 오셔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25절에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있었을까요? 안 듣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즉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늘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셔야 돼. 내 앞에 옆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이, 잠깐 이거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은밀하니까 아무도 못 보니까 모르시겠지.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나 손을 내밀어 발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행동을 하실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의심이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모르는 건 물어봐야죠. 나가 모르는 것을 끝까지 놔두면 그냥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의심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의심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넘기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한테나 물어보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의심을 해결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해요. 내가 그걸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면서 그 의심을 말끔하게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고백을 하잖아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심을 의심으로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의심은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래야 도마와 같은 이러한 성장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물어봐요. 아, 괜히 이거 물어봤다가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괜히 이거 물어봤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부담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불확실하면서 물어보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해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찾아오고요, 도마 그대로 놔뒀으면요, 도마가 이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제자들 얘기만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항상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첫걸음이에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 말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가거라.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노력하거라.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귀를 닫고 있을 거예요. 도마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닫힌 길을 들을 귀로 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해지는 24, 25까지는 도마는 닫힌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6, 27, 28, 29는 들을 길을 갖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기도하시나요? 어떠시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을 좀 주관해 주시고 내가 걷는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나요? 교회에 도착하면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들을기 쉽게 갖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들을 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들을 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을 쿵 하고 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놓고만 하게 만들 거예요? 열어주셔야지. 들어오시옵소서. 영접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놓고 하게 계속 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의 문에 계속 놓고 하고 계셔요. 내가 들어갈란다, 야. 누구야? 문 좀 열어주라. 라고 하고요. 나는 그걸 못 듣고 그냥 계속 문을 닫고 있어. 그러니 나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흡수가 돼요? 다 튕겨나가 버리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요. 나에게로 말씀이 안 다가와요. 지루해져요. 여러분, 도마가 비록 경험을 하지 못해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해요. 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도마야 뭐 하는 자가 되라. 예. 말을 바꾸면 들을 귀가 없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다 받아들여야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사야 53장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도 여러분 좋은 열심이 있고 나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의 지식에서 벗어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도마처럼 부여잡고 베드로처럼 후여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깨달았어요. 그 가룟 유다도요. 그렇죠? 깨닫고 돈을 다시 갖다 줬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깨달았으면 행해야죠. 회개해야죠.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의 그 죄악을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을 끝내버리잖아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다시금 하나님이 안아주실 건데 가룟 유다가 그랬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들을 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출애굽 세대들의 믿음이 클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큰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어요? 보고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엄청 큰 믿음이에요. 과거에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길만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고 연단하시는 가운데 성장의 길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하나씩 지워나가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씩 지워가시는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장하는 자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저보고 순교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순교를 각오할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대충 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마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만져서라도 넣어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 봅니다. 듣는 데서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넙죽넙죽 다 받아 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할 때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 나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벽을 깨고 확신의 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